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멸망할 바빌론 도성아, 내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어린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흘러간 그 옛날에 내님을 싣고 떠나간 그 배는 어디로 갔소? 그리운 내님이여 그리운 내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김정구 선생이 1938년에 발표한 대중가요 눈물 젖은 두만강입니다. 백년설의 나그네 소름, 박향림의 오빠는 풍각쟁이 등과 함께 대표적인 고전가요로 뽑히는 노래라고 합니다. 그리운 내님이여 그리운 내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애처롭고 애달픈 노래 가사가 슬픔을 자아내는 곡입니다. 이 곡은 발표 당시에는 인기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금지곡으로 지정되었다가 노래가 발표된 지 20여 년이 지나서 라디오 드라마 김삿갓 북한방랑기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면서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작곡가 이시우가 1935년 순회 공연을 위해 중국 두만강 도문의 한 여관집에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옆방에서 한 젊은 여인의 비통하고도 애끓는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이튿날 이시우가 주인에게 그 사연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은 여관 주인의 친구였는데 독립군이었습니다. 신혼 6개월 된 남편은 3년만 독립운동을 하고 돌아오겠다면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몇 년이 지나도 남편의 소식이 없어서 남편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남편은 5일 전에 일본군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하필이면 죽은 그 날짜는 남편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여관방에 남편의 생일상과 제사상을 차려놓고 밤새도록 울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사가 끝난 후 아내는 남편을 따라 두만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런 사연을 배경으로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는 애절한 노래가 나왔다고 합니다. 방송의 트렌드가 쿡방이라고 하는 음식과 관련된 그런 방송, 그리고 여행 프로그램, 또 노래 방송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노래 프로그램이 유행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에 빠져 있을까요? 아마도 불안한 미래와 팍팍한 현실의 삶 가운데 어느 곳에서 위로와 소망을 찾지 못하고 위로받을 길 없는 현대인의 작은 위안을 노래에서 찾고 있기 때문인가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아하는 소위 애창곡이라는 노래가 있을 것입니다. 노랫말이 좋아서 또는 가수가 멋있어서 흥얼거리는 노래입니다. 우리 민족은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예로부터 슬픈 일에나 기쁜 일에나 노래가 있었고 울면서도 노래로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에게는 꿈에 본 내 고향, 고향역, 고향무정 등이 마음에 와닿았을 겁니다. 노래는 그 시대의 삶과 희로의 낙, 애환을 담고 있습니다. 노래는 지친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고 그래서 힘과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장례식에서는 만장가라 하여 상의 뒤를 뒤따라가며 부르는 슬픈 음조의 노래는 죽은 이를 보내는 아쉬움과 먼저 떠나보내는 가족의 슬픔을 더욱 애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강을 건널 때에도 노를 저으면서 노래를 부르며 힘을 냈고, 뙤약볕에서 밭을 매는 여인의 서러움은 호밋자락 두드리며 부르는 노래 한 곡조가 노동의 고된 삶과 배고픔을 달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역사의 전환기마다 노래로 한의 정서를 달랬던 민족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로 가까이, 예수 사랑하심 등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찬송 복음성가는 한마코 서름 많은 아낙네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상처를 씻어주며 보듬어주던 좋은 매개체였습니다. 곡조와 가사에서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며 부르던 찬송가 복음성가는 누가 알아주지 않는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토해내는 상담이었고, 그 영향으로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후 노래방 문화는 역사의 소용돌이 굴곡과 함께 그리고 농경문화, 도시산업화, 민주화 등을 거치면서 한많은 우리 민족의 애환을 달래는 좋은 치료제였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시와 노래와 찬양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도 노래로 그리움을 달래고 한을 토해내는 민족이었습니다. 시편 137편 1절 2절은 이렇게 노래하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 두었더니. 시편 137편의 배경은 바벨론 강가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따로 표제가 있지 않아서 누가 기록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용을 보면 어떤 배경으로 기록되었는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나라를 잃고 먼 이국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낮에는 포로민으로서 고된 일을 하고 저녁 무렵에는 하나둘 바벨론 강가에 나왔던 겁니다.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답답하고 기약 없는 내일을 기억하면서 눈물로 다시 돌아가고픈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며 고난과 고통, 서글픔을 노래했던 겁니다. 우리 민족으로 비교해 본다면 아마도 울밑에선 봉숭아와 같은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일지하에 신음한 우리 민족의 쓰라림과 서러움을 적절히 빗대어 표현한 노래가 울밑에선 봉선화입니다. 그러던 백성들이 2절에서 수금을 나무에 걸어버렸습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수금을 걸었다는 것은 부르던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1절에서 3절은 마치 그림처럼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슬퍼하는 모습과 떠나온 고국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버드나무 가지에 수금을 걸다. 버드나무는 바벨론 강가에서만 자라지 않았고 고향 팔레스틴에서도 초막절기에 흔들며 사용할 정도로 흔한 나무였습니다. 백성들은 강가에서 버드나무들을 볼 때마다 고향에서 보던 나무를 떠올렸을 것이고 절기를 지킬 때 그 가지를 꺾어서 즐거워했던 때를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떠나온 고향을 그리는 마음은 더욱 사무쳤던 겁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자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불러보라.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고향에서 부르던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고 했던 겁니다. 백성들의 삶은 매일 고통스럽고 서글픈데 바벨론 사람들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3절의 표현처럼 바벨론 사람들은 사로잡아온 자들이었고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먼 이국 땅까지 끌고 와 노예로 삼고 삶을 송두리째 약탈하고 짓밟은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을 즐겁게 해주라고 요구합니다. 유대 백성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여호와의 노래, 또 주님의 노래라고 하는 이 표현은 3절의 시온의 노래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의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곳 이방 땅에서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요구대로 결코 찬송을 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이 고백을 뒤집어 말한다면 하나님, 시온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지난날 그럴 수 있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한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예루살렘을 다시 기억하기로 다짐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도 수금 타는 재주를 잊을 것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또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버릴 것이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시인은 이제부터는 수금을 타는 재능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게 된다면 자기 손이 수금을 타는 재능을 잊어버려도 좋고 잊지 않을지라도 손이 말라버려서 연주할 수 없게 되어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뜨겁게 찬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을 최상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으면, 즉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도 좋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실패하거나 건강을 상하고 또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내가 좀 더 일찍 주님을 알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하나님을 예배를 가장 먼저 생각했어야 하는데 라는 후회입니다. 시인은 유대를 망하게 한 이방 나라를 혼내주시기를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기억해 주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다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에돔이 자행했던 일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구했던 겁니다. 바벨론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멸망할 바벨론 도성아, 내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시인은 바벨론이 유대와 예루살렘에게 행한 그대로 당하게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입에 담기 부담스러운 저주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했습니다. 바벨론이 유대와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을 때가 기원전 586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 제국이 그 후로 100년, 1000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불과 47년 만인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도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이방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하고 수십 년 동안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시온을 그리워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며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진정한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성전을 허무시고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지나고 난 후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수도 하고 혈기도 내고 입술의 찬양도 잊어버리고 말씀을 굳게 잡지 못하고 살아오던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한 해의 끝자락 여기에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끔 흔들려도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간혹 실족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실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후로 세상의 흐름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을
오염시키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이웃과 세상을 선하게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